민수기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진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관심이 아주 높아진 것 중에 하나가 개인 위생입니다. 마스크 쓰기 또 아니면 손 씻기 이와 같은 개인 위생만 철저하게 지켜도 웬만한 유행병은 잘 막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손 씻기 같은 경우에는 손을 씻으면 독감이나 또 아니면 장염이나 이런 유행병의 한 30%를 손만 씻어도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손 씻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렇게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헝가리의 산부인과 의사였던 이그나츠 제벨 바이스라는 사람이 1940년대에 이제 한 가지 주장을 한 것입니다. 출산을 한 산모가 막 열이 펄펄 끓으면서 죽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산욕열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감염에 의해서 세균 감염에 의해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이렇게 열이 나고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모의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 제멜 바이스가 어떤 방법을 고안을 했는가 하니 아이를 받기 전에 꼭 손을 씻자. 지금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산부인과 의사가 아기를 받을 때 손을 안 씻고 아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손을 씻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른 일을 하다가 연필을 만지고 있다가 또 다른 환자를 보고 있다가 이제 아기가 낳을 때가 되었다 하면 그냥 그 손 그대로 가져와서 아기를 받고 출산을 도우니 산모가 감염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모의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손을 꼭 씻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다른 의사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다른 의사들은 그러면 산모를 죽인 게 내냐? 내가 산모를 죽였냐? 그러면서 막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 제멜 바이스는 자기 말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운영한 산부인과 병원에서는 반드시 손을 씻고 아기를 받아낸 겁니다. 그 결과 산모의 사망률이 10분의 1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오고 나니 다른 의사들도 정말 그런가? 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이 제멜 바이스가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하도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고생하다가 50대 중반의 나이로 죽은 이후였습니다. 이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840년대니까요. 1840년대부터 이 주장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모든 의사들이 이제 손을 씻고 진료 행위를 한 게 불과 1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민수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보다도 몇천 년 전에 한 4천 년 전쯤에 하나님께서는 부정하게 하는 것을 깨끗하게 씻는 물을 만들어라. 그 잿물로 깨끗하게 씻으면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잿물, 부정한 것을 씻는 그 물로
어떻게 누구를 깨끗하게 씻겨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시신을 접한 사람. 심지어는 집안에 있는데 집안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집 안에서. 그런 경우에는 그 집안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도 부정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뚜껑을 열어둔 그릇까지도 다 부정하게 되어서 그 그릇을 씻든지 소독하든지 아니면 깨뜨려 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4,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중세 시대 때, 뭐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했는데요. 지금도 그때는 유행병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요, 뭐 유럽의 인구의 뭐 3분의 1, 4분의 1이 전염병으로 죽곤 했습니다. 근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그때에 유독 한 민족만이 생존율이 정말 높았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전염병이 도는 가운데서도 생존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뭔고 하니 바로 하나님께 주신 이 정결법 때문입니다. 시신을 만진 후에도 반드시 씻어라.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결케 하는 물로 깨끗하게 몸을 씻어야 된다. 바로 이것을 유대인들은 계속하여 지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어제부터 민수기 19장에 이 정결케 하는 물에 대한 규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정결 예식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처럼 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참 효과가 있다라고 끝나면 뭐 이 말씀이 별로 특별한 의미는 없을 거예요. 뭐 과학자들도 다 알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20절에 보니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씻기는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케 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겠습니까? 우리는 늘 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마음의 생각이 주하고 더러울 뿐만 아니라 우리 입만 열면 더러운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이 전염되긴,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기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사법이요, 또 하나는 정결법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라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라고, 가까이 나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정결법과 제사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에 맞닿은 사람들이 부정해진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죽음을 계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은 사람의 불순종의 죄의 결과로 사람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에 맞닿은 자, 죽음에 접촉한 자는 다 부정한 것입니다.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특별히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앙한 죄의 결과였습니다. 민수기 2장에 보면 그들의 숫자가 60만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른들만, 남자들만 60만 명이니 그 여성분도 다 포함하면 아마 100만 명이 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100만 명의 사람들이 40년 동안 죽었다면 하루에 최소한 100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최소한 100명의 장례를 치른 겁니다.
100명이 내 옆에서 죽어간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바로 이 말씀대로, 이 규례대로 정결하게 하는 물을 가지고 와서 뿌리고 씻고 뿌리고 씻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 함께 살아가던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음으로 나를 떠나간 슬픔 속에 계속 빠져 있지 말고 생명이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계속하여서 3일째 7째 날 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슬픔을 이겨내고 더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라고, 죽음에 빠져 있지 말고 생명 되신 하나님께로 나와 그 생명을 힘입어 살아가라고 계속하여서 이와 같은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거룩할 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정해질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네가 부정하고 더럽고 죄악 가득할 때에도 오라고, 내게로 오면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내 발을 어떻게 씻길 수 있습니까? 난 못 씻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그러면 나 목욕시켜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시체에 접촉된 것처럼, 죽음에 마땅한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로부터 이렇게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 매일매일 나가야 됩니다. 이미 목욕을 했는데, 그러나 세수도 하고 발도 씻어야 되는 것처럼 주님 앞에 또 나아가서, 주님, 또 제가 이렇게 더럽혀졌습니다. 저의 이 더러운 죄를 씻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다리처럼 사용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의 더러움, 추함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이게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많아서, 내가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벼르기도 낯짝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 제 발이 시커멓습니다 하고 발을 쑥 내밀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의 추한 모습, 사람들에게는 다 드러낼 수 없는, 보여줄 수 없는, 감추고 싶은 우리의 더러운 그 부분까지도 예수님 앞에는 다 가지고 나와서 다 토해놓고 다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이런 허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와서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죄와 허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도구 삼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매일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걸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